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것은 우리의 신족이 아니라 그가 오르밤에 타작하다면서 머리를 깎으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놀 때 너는 그가 누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기를 지고 거기 놓으라. 그가 내 아내를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가서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올라가고 물결을 환하더니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던 것과 두 번째 절까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배고프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면 된다.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었죠. 우리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고 젊은 모압의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룻기의 시작이었죠. 이곳에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양식 때문에 정말 굶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갔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밭주인 보아스가 룻을 굉장히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죠. 첫날에 한 에바 약 20kg의 그 보리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곡식 추수가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이삭 죽기를 계속 하라라고 하는 보아스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2달 정도는 이제 먹을 걱정하지 않고 계속 이삭 죽기 하면서 이삭 죽기가 끝난 이후의 날까지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 죽기의 은혜는 계속 있을 수 없고 2달간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날이 지나가면 어차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추수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는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그들의 인생길에서 또 다른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나오미도 걱정됐고 룻도 걱정됐겠죠. 우리가 그 입장에서 똑같이 걱정이 됐을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의 어떤 변화에 눈앞에 두고 이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상반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여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시어머니가 내 딸아 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모, 사실은 난 엄마는 아니죠. 시어머니입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내 딸아 또는 내 아들아 뭐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딸이 아니고 진짜 아들이 아닌데도 내 딸아 이렇게 부를 때는 정말 내 딸처럼 과도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곤란한 요구나 명령을 하면서 자기를 좀 믿어달라고 네 부모처럼 나를 좀 믿어달라고 하는 마음에서 의도를 가지고 또 일부러 내 딸아 또는 내 아들아 하면서 친한 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뜬금없이 룻에게 안식할 곳, 가정을 꾸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뜬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도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삭 죽기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지잖아요. 말이 이삭 죽기지 국어라는 건데 룻과 나오미는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쉼터도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노숙자나 다름없습니다. 노숙자 여인을 누가 아내로 데려가겠습니까? 누가 중매를 해서 그녀를 좋은 곳에 시집 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친정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좋은 남자, 젊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 여러 번 설득을 했죠. 오르바는 갔는데 룻은 안 갔죠.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나는 시어머니를 붙들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다박하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베들레헴까지 왔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이 이 뜬금없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룻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 정말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시어머니가 중매하면 그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많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단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근데 딸처럼이지 절대 딸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머니처럼이지 절대 엄마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명절 때 딸이 일 안 하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길래 제가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잘까 불쌍한 마음이 들지만 며느리가 자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제가 예의도 없고 생각도 없고 도대체 언제 처리되는 건지 시댁인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부글부글 들죠. 이게 딸과 딸처럼의 차이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중매한다면 온전히 며느리의 앞날만을 보고 중매하지 않을 수 있죠. 엄마라면 그럴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개입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어머니의 그 다음 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의 재혼의 상대, 그러니까 나오미가 점 찍어주고 있던 상대가 놓고 있던 상대가 보아스라는 거죠. 보아스가 친족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재혼이 단지 룻의 어떤 팔자를 고치는 그런 문제인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집안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그리고 룻의 죽은 남편의 집안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다시 집안을 살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룻에게 재혼을 경험하는 나오미의 속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2절의 후반부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오늘 나오미가 아주 이상한 작전을 하나 짭니다. 작전의 시간과 장소는, 시간은 오늘 밤이고 작전의 장소는 타작마당입니다. 보아스가 타작하는 날을 마치는 날, 오늘 마치는 날인 것 같은데 마치는 날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가 그의 밭에서 잔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계획을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꽤나 오랫동안 궁리하면서 계획을 짰다는 말이 됩니다. 나오미가 상당히 용의주도한 인물이다라는 생각도 들죠. 며느리 룻에게 목욕하고 좋은 냄새나는 향수를 뿌리고 예쁜 옷을 입고 꽃단장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냄새가 나죠. 타작마당에 이삭 줍기하고 일도우러 가는 사람이 풀 메이크업하고 비싼 향수를 뿌리고 미용실에서 머리 올리고 갑니다. 예쁜 옷을 입고 간다는 거죠. 모두가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다면 뭐야 저 여자는 일하러 온 거야 아니면 놀러 온 거야 이런 생각이 나겠죠. 정신 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게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을 나오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할 때까지 그에게 나타나지 말라는 겁니다. 숨어 있으라는 거죠. 몰래 숨어 있다가 들키지 말고 있다가 타작이 끝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큰 회식을 하겠죠. 아마 비싼 음식과 고기와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술도 한잔하면서 아주 즐거운 타작이 끝난 후에 아주 즐거운 파티가 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파티를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용의주도한 나오미의 계략에 아주 세심한 지시까지도 합니다.
보아스의 잠자리 미리 알아보라는 거죠. 어디서 자는지. 그리고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들면 몰래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렇게 누워 있으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여러분이 며느리라 그러면 누웠다고 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날벼락이 떨어질지 뭐가 떨어질지가 중요한 건데 굉장히 책임 없는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보아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자기 소환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나? 이 정도 되면 거의 와, 이 방법이 정말 엽기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우리 드라마에서 사랑과 전쟁 2에서나 볼 것 같은 꽃뱀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라면 시어머니가 같이 믿음의 집안에서 시어머니는 권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집사님인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룻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5절 6절 보니까 망설임이 없습니다. 대단하다 못해서 아주 담대한 여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외간 남자에게 몰래 접근해서 발치에 누우라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만약에 본다면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룻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하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타작마당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숨어 있다가 나머지 그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방금 전에 4절에서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4절에서 봤습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해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는 정말 불경스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불륜의 장면처럼 생각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에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꽃뱀처럼 예쁜 옷 입고 꽃단장하고 이불로 들어가라. 정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보아스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육탄 돌격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 룻기는 돈 있는 이성을 보면 육탄 돌격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 남자나 내 여자를 만들려고 하는 교훈으로 끝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룻기를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룻기는 제가 룻기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 룻기는 성경에서 분류할 때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역사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역사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게 전부 다 역사서입니다. 그 구약의 어떤 역사의 맥을 이어주는 그런 책이죠. 그런 책과 룻기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데 우리를 또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도 읽다 보면 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믿음의 여자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절대 룻기 읽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완전 19금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잔다라고 했는데 잔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타작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타작마당에는 보아스 혼자 자는 게 아닙니다. 일꾼들도 같이 잔다는 거죠. 그곳은 남녀가 수상한 짓을 할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성경학자마다 좀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정말 발치에 덮여있는 이불을 거두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시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덮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 쪽에 어떤 덮은 다른 것이나 또는 심지어는 신발을 벗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발을 춥게 해서 잠을 자연스럽게 깨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발치의 이불을 거두라라는 것의 의미죠. 그리고 그 옆에 그 룻이 눕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발치에 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발을 춥게 하고 발치에 누워있는 이유는 보아스가 자연스럽게 잠을 깰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치에 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발치가 시원해지고 갑자기 썰렁해지면 잠이 깨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발을 덮으려고 하면 그 옆에 이상한 여인이 누워있는 걸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밤에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러면 보아스가 이미 룻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임이 자기임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나오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족의 책임을 다하고 기업을 물러주고 또 잃은 재산을 찾아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강제성 있는 법적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끌고 가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멱살 잡고 흔들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보아스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런 선행을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은 보아스에게 맡기자라는 것의 의도입니다.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탄 더미에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가 추수를 끝내고 타작 끝내고 아주 즐겁고 행복해합니다. 이제 일꾼들과 먹고 마시고 신나게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눕습니다.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당에 또는 어떤 창고에 곡식단이 쌓여있던 곳에 누웠다는 거죠. 그 근처에는 역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다른 일꾼들도 있었을 겁니다. 부자이고 유력한 자인데 굉장히 소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남에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대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장해제되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 또는 이권과 상관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편안하고 있을 때의 그런 모습을 보아야 그 사람의 속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이런 모습만 봐도 보아스가 얼마나 소탈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발치의 이불을 들고 누웠으니까 이제 보아스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다음에 몰래 룻이 들어왔죠. 그리고 발치의 이불을 들었습니다. 신발을 벗겼건 어쨌든 발치를 시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밤에 추웠을 겁니다. 계획대로 보아스가 자다가 잠을 깼습니다. 발치가 썰렁하니까 이불을 덮으려고 몸을 숙여서 발을 바라보는 순간 여인이 거기 누워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심장이 털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롯이 잠을 잤을까요? 롯이? 못 잤겠죠. 잠이 온다면 이상한 여인이죠. 풀 메이크업하고 머리 올리고 불편한 예쁜 옷 입고 외간 남자 발밑에서 자고 있는데 잠이 오는 게 이상하겠죠. 그 밤에 깨어 있었을 겁니다. 롯이 깨어 있었을 때 보아스가 자기를 쳐다봤을 때 눈이 마주쳤겠죠. 보아스는 깜짝 놀라고 룻도 마음이 굉장히 콩닥콩닥 뛰면서 불안했을 겁니다. 발치의 이불을 걷는 전략은 정말 탁월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는 밤에 룻이 몰래 들어와서 보아스를 흔들어 깨웠다면 보아스가 일어나서 누구야? 도둑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변에 일꾼들 다 깼겠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거나 또는 기업물을 자를 얘기했다가 민망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가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죠. 스스로 일어나고 여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야밤에 조용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묻습니다. 누구냐라고 묻죠. 아마도 사무적이고 좀 오피셜한 좀 차가운 말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룻이 대답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와, 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문과 출신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냥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깊은 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룻기 12장 12절을 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 받아 이삭 줍기를 했을 때 보아스가 너 이제 편안하게 이삭 줍기 해라 라고 허락하면서 불쌍한 룻을 보면서 축복했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축복을 하죠. 이 여호와의 날개와 오늘 보아스의 옷자락이 있죠. 여호와의 날개와 보아스의 옷자락,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룻의 행동은 분명히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보아스가 이전에 말했던, 룻을 향해 말했던 여호와의 날개, 그 날개가 보아스가 맞는지를 오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묻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결혼 제의가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아스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 기업물을 짜이고 친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대를 이어서 아들을 낳아줄 수도 있고 잃어버린 땅을 찾아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할 생각이 있는지, 여호와의 날개가 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룻은 아주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으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은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삭 쫓기라면서도 원래는 밤 모퉁이에서 죽으면 되는데 일꾼 따라다니면서 죽겠다고 했던 여자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의 날개가 여호와의 날개인지 물어보고 그 날개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대놓고 물어봅니다. 고대의 여자가 남자에게 일종의 프로포즈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보아스의 판단을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물어보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노라.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이 하나님의 뜻으로 질문하니까 보아스도 하나님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내 딸아 라고 다시 한번 부르죠. 나이 어린 룻, 보아스는 상당히 나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이 어린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정말 딸처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심없이 룻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흑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심없이 대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을 보면 룻의 말과 행동에 보아스가 감동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상관없이 젊은 여성이면 젊은 남자를 만나서 나이에 맞게 재혼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일반적으로 또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룻은 자기의 행복보다 특히 가족 나오미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죽고도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것만 가지고도 놀랍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 그런데 젊은 사람을 찾아서 시집가고 팔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대를 잇고자 기업물을 짜인 나이 먹은 보아스를 찾아와서 당신이 기업물을 짜로 받아주시면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룻의 사랑과 헌신이 놀랍다라고 오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지라.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보통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면 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말은 룻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룻은 이미 엄청 담대합니다. 지나치게 담대하다는 느낌까지 드는 거죠. 아직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자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걷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하면 보통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은 주저없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말 그대로 합니다. 이런 여성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거절의 두려움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10중 8구 거절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룻의 말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허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극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온전히 주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되죠. 그런데 내가 이 길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묻는다는 것은 거절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절이 두려운 사람은 잘 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잘 묻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묻지 못합니다. 거절이 두렵지 않을 때 을의 입장에서도 가백에 담대하게 자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절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거절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현숙하다니요. 여러분은 룻을 보고 현숙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 했다지만 풀 메이크업하고 향수 뿌리고 야시시한 예쁜 옷을 입고 외간 남자 발치에 누운 여인을 어떻게 현숙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뭐 담대하다는 모르지만 현숙하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숙은 현명하고도 정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현숙할까요? 맞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떤 신학자는 현숙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다른 의미로 능력 있다라고 번역을 해서 다르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 보고 보아스가 능력 있다라고 말했다고. 근데 그것도 더 이상하죠. 발치에 누인 여자를 보고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적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아스의 입에서 룻이 현숙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스라고 합시다. 자다가 발쪽에 썰렁해서 일어나 깨었습니다. 일어나 깨었더니 어떤 여자가 풀 메이크업하고 향수 펑펑 뿌리면서 예쁜 옷 입고 거기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나 유혹하려고 그러네. 그런 생각 안 들면 이상한 거죠. 육탄돌박 하는구나. 내가 좀 잘 산다고. 그 생각 안 들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온 성읍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룻이 남자 하나의 마음을 사려고 이렇게 처신할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에 룻이 얼마나 똑바르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현숙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외간 남자 발밑에 누워있는데도 룻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주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룻이 현숙하다는 것은 지금 발치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룻의 삶이 그것을 반영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룻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어머니에 따라서 외국에 온 거죠. 예상대로 힘들었죠. 이삭 죽기 하면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 에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동양질 하는데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마음껏 편안하게 주술 수 있도록 보아스가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룻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 죽기의 은혜는 딱 2달간이라는 겁니다. 2달이 지나가면 더 이상 이삭을 주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해준다면, 물론 그가 나이는 많지만 부자고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평생 이상 죽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가 룻이라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매일같이 풀 메이크업 합니다. 매일같이 풀 메이크업하고 이삭 죽게 합니다. 매일같이 향수 뿌리고 갑니다. 이삭을 덜 주어도 괜찮습니다. 예쁜 옷 입고 하이힐 신고 저는 가서 이삭을 주울 겁니다. 이삭 주우면서 괜히 보아스 앞을 지나다닐 겁니다. 손 흔들어두고 한 번씩 살짝 눈꼬리 치면서 웃어줄 겁니다. 이삭을 줍는 것보다 보아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똑똑한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사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와서 만약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아스를 의식하고 이삭 주울 때마다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예쁜 옷 입고 오늘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는 걸 보았다면 보아스가 현숙하다 했을까요? 절대 그런 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었을 때 고민하고 들어주었을까요? 거절했을 겁니다. 룻의 행위를 정숙하지 못한 유혹이라고 100%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푸는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룻이 오늘 그 모델을 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느 날 선물을 줍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뇌물이라고 생각할까요?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동안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뇌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룻이 멋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렵게 살면서 보아스가 정답인지 아닌지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갈 때 룻은 보아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대우하면서 바라보고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응답이 없으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2달 동안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날 동안 룻은 현숙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룻이 자기 머리로 계획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보아스가 정답일 수 있음에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자기 앞에 놓여진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걷는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오늘도 다급합니다. 이삭 죽기 은혜는 끝이 보이고 룻과 나오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보인다는 것은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하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서 룻을 만나 주었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의 과도한 은혜로 한 해바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이삭 죽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자기 밭에서 마치 죽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가 이 밭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 가문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룻의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통해서 양식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타작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끝이 어디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질 때 그때가 참 행복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실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의 은혜가 끝나면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보아스의 은혜가 보리 타작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대로 끝나는 것이 정상인데 그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서 있으면 그대로 끝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앞에 은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를 내가 붙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도 보아스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한 에바의 은혜가 느껴지는 곳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보아스가 역시 우리 앞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것이 회사일 수도 있죠. 사업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언제까지 붙들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혜가 오면 그것을 붙드는데 정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데로 가셨는데 나는 여전히 남아서 내 자리를 지켜서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붙들었던 그 은혜가 기한이 다한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은 계속 그곳에 계시는데 나는 은혜를 찾아서 다른 곳을 기웃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로 합격한 대학교는 졸업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어떤 브랜드나 어떤 특별한 것에 매출이 껑충 뛰었는데 그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면 별 생각 없이 나머지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다른 브랜드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그 뜻을 묻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기고 엉뚱한 곳에 자리 깔고 앉아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앉아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임마누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머물러 있는데 나는 일어서고 하나님은 일어섰는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룻이 오늘 그 해답을 줍니다. 보아스라는 내가 원하는 답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그 답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이삭 죽게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보아스에게 어떻게 눈길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왜 예쁜 척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 뿐 자기 의도대로 나만의 정답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해진 때가 돼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정답인가 확인할 때도 신중합니다. 거절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하나님의 정답이 보아스가 아니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명쾌한 겁니다. 보아스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길로 가면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룻을 보면 참 담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외국 땅에 온 것만 봐도 그렇죠. 애지간한 사람이면 고향에서 재혼하고 아마 새 출발했을 텐데 이삭 죽기 구걸을 하면서도 그 밭이 자기의 집안을 살릴 수 있는 보아스의 밭이라는 걸 알면서도 보아스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정답으로 확인될 때까지 그 답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이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세상에서 쉽지 않은 고난을 겪고 있는 룻은 우리에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신실하게 걸어가는지 우리에게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참 소중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세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룻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다른 것에 기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답이 정답이 아니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